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도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름 없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이름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욕심이 없으면 신비로움을 볼 수 있고 욕심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한 문이다. 도덕경의 첫 번째 장에서 노자는 우리에게 도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 서구적인 사고로 볼 때 이 말은 명백히 모순이다. 실제로도 이 말은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생각은 음양사상이나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사물의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묘사할 수 있는 동양적인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서양 사람들은 이런 반대되는 개념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도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역이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의 내면에 존재한다. 이 볼 수 없는 신비로움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 형태를 가진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이를 규정하려고 한다. 노자는 그 신비로움을 보려고 애쓰지 않아야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내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내려놓고 신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원함과 내버려둠이 마치 하나로 이어진 물체의 양끝처럼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더 많은 모순된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즉, 받아들이기 위해 내면의 세계를 준비하는 셈이다. 노자는 도의 신비로움을 알거나 보고자 한다면 다양한 징후를 통해 그 흔적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도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원함이라는 땅으로부터 신비로운 도는 만개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치 원함이 내버려둠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원함이 흔적을 본 사람들의 것이라면 내버려둠은 신비로움 그 자체를 본 사람들의 것이다. 노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모순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음을 알게 된다. 달콤한 토마토와 수선화를 가꾸면서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전부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과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드는 것과 잠자기를 원하는 것, 살을 빼는 것과 살 빼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라. 도에 대한 이런 사례들 속에서 원하지 않음은 믿고 허락하고 내버려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함은 원하지 않음의 시작이고 토양이며 또한 내버려둠의 처음이자 근원이다. 그것들은 같기도 하고 또한 다르기도 하다. 원하는 것과 내버려두는 것 사이에 어디쯤에 자신이 서 있는지 느껴라. 피아노를 잘 치려고 연습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 피아노를 치고 자동차를 몰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하다. 일단 어떠한 활동을 원하고 배우게 되면 일부러 애쓰지 않고 내버려두는 시기가 찾아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이 노력함과 내버려둠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힘들이지 않는 후자의 느낌을 알게 된다. 이런 연습은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과 보이는 만물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으로 인도될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만물은 범주가 나뉘고 분류되고 과학적으로 규정된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전문 기술과 최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눈이나 위장과 같은 신체 기관은 물론이고 쌀이나 밀과 같은 곡식 한 알조차도 창조할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규정된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도의 신비로움 속에서 나온다. 세상이 단지 이름으로 규정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피부와 뼈, 그리고 체액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도 말하는 혀와 듣는 귀, 그리고 분명한 것과 신비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기를 불어넣는 영원한 도로 이루어진 셈이다. 의식적으로 이 이름 없는 신비로움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도를 터득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내버려 둔다는 것에 대해 더 생각해 보자. 강도를 만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순간에도 그 신비로움을 믿어야 한다는 뜻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걸까? 이건 역시 아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내버려둠은 신비로움 속에 머물며 아무런 방해 없이 당신을 통해 그 신비로움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한다. 신비로움이 펼쳐지도록 내버려둠과 동시에 형태 안에 머무는 모순을 허락하는 것이다. 도를 행하라. 신비로움 속에 사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노자가 첫 번째 장에서 말한 것처럼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하는 문이다. 신비로움을 즐겨라.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이 그냥 펼쳐지도록 내버려두라. 모든 것은 신이 주신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냥 내버려두라.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마라.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 당신의 친구와 자녀, 부모님, 상사, 또는 다른 누구라도 너무 깊이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도는 언제나 작용하고 있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긴장을 늦춰라.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은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신을 매 순간 인식하라. 예리한 관찰자가 되라. 비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 신비로움의 매력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을 가져라. 규정하고 분류하기를 멈추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학교에 다니며 사물을 규정하는 법에 대해 배웠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물을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했다. 교육기관들은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고 특정한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가진 졸업생으로 우리를 분류하는 꼬리표를 부여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직함이나 학위 혹은 특정 이름표가 우리를 정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물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물이 아닌 것처럼 이 우주의 무엇도 그것에 붙여진 이름과는 다르다. 사물의 범주를 분류하고 나누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동물, 꽃, 광물, 인간은 결코 정확하게 묘사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은 우리에게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분류하고 외우는 것이 아닌 보고 느끼는 것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오늘 하루 중 당신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힘겹고 화나는 일에 주목하라. 원함과 내버려둠의 사이에서 당신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도를 행하겠다고 결심하라. 그 성가신 일이 사라져버리길 바라는 동시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는 모순을 허락하라. 당신의 생각 속에서 그 느낌을 찾아보고 그것이 당신의 몸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내버려두라. 아무런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신비로움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확장하라.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에 주목하라. 아마도 뱃속을 돌아다니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거나 때론 목을 조일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느낌을 당신 안에 알 수 없는 정체의 메신저로 여기고 지켜보라. 판단을 미루고 주의를 기울여라. 그 느낌이 사라지길 바라는 자신의 마음에 주목하라. 그 느낌을 관찰하라. 어떤 느낌이든 그냥 받아들여라. 규정하고 설명하고 방어하지 말고 내면의 신비로움과 만나라. 그것은 혼자서 알아내야 하는 미묘한 느낌일 것이다. 신비로운 삶을 경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아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겨루지만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은 끝나면 잊힌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이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을 부추기고 이중성을 장려하는 우리의 믿음 체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문화 속에 아주 일반적이며 때로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나는 당신이 도덕경을 읽으면서 모순된 조화에 대해 탐구해보기를 바란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진정한 조화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누구나 아름다움이 추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추함을 낳고 추함에 대한 생각은 반대로 아름다움을 만든다. 이러한 믿음 체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이처럼 정반대의 것에 따라 결정되는지 생각해보라. 키가 큰 사람은 그보다 작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낮은 밤과 대치를 이루고 여성의 반대편에 남성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반대되는 구조로 보지 않고 완전한 하나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노자가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고 말한 의미일 것이다.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결국 반대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수선화는 데이지가 더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수리나 쥐는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부르는 서로 정반대의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다. 나무나 꽃, 그리고 동물들은 추함이나 아름다움을 따지지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영원한 도의 조화 속에서 그저 존재할 뿐이다. 성인은 이원성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만들지 않고 그 근원을 폭넓게 다룬다. 비판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됨 속에 사는 것이야말로 노자가 안내하는 삶의 길이다. 그는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눈에 보이는 이원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은 결국 같은 것이다. 선과 악은 판단의 문제이며 이들은 서로를 규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통합된 삶의 모순이며 이것이 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일단 이분법과 반대적인 것을 넘어서거나 최소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은 마치 썰물과 밀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른다. 삶의 매 순간마다 모순 속에 살며 이를 호흡하는 연습을 하라. 우리 몸은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몸은 시작과 끝이 있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이러한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무한하며 형체가 없다. 당신은 만물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위대한 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서로 상반되는 생각들을 당신 안에 함께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그 상반된 생각들이 서로를 해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품어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굳게 믿어라. 그리고 동시에 내면에 있는 강렬한 에너지에 몸을 맡겨라. 선과 악은 한 곳에서 나온 서로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도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면서 물질 세계의 이중성을 수용하라. 그러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약에 노자가 오늘날의 세상을 보았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으로 구분짓는 그릇된 성향을 버리고 조화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아라. 아름답다거나 못생겼다는 판단은 물질 세계의 기준일 뿐이다. 이원성이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이 보는 방식대로 본다. 따라서 언제나 비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판이 반드시 유용한 것도 아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깃들인 도를 보고 그렇게 관찰한 것들과 화해하라.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 착한 짐승이 되어 자유롭게 움직여라. 예를 들면 한 마리의 수달이 되어서 수달다운 삶을 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아름답거나 못생기지도 않았으며 부지런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그저 한 마리의 수달일 뿐이다.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물속을 헤엄치고 묻혀오르는 한 마리의 수달이다. 육체를 벗어나야 할 순간이 오면 하나됨의 순수한 신비 속으로 당신만의 공간을 찾아 떠나라. 이것이 바로 노자가 일은 끝나면 잊힌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이다. 라는 말을 통해 뜻하는 바이다. 다시 말해서 꼭 죽어야만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서 육체를 지니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숨어있던 이원성과 판단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들을 그저 완전한 통합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라. 도를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분법의 논리를 만들어낼 때조차도 항상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어라. 노력은 전체의 한 조각일 뿐이다.
나머지 조각은 바로 노력하지 않음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두 가지를 함께 녹여서 버무려라. 이것이 바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행함이다. 이것은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동작을 취하고 위치를 생각하며 음악을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풀어주는 것이며 상대를 따라 쉽게 움직이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서로 반대라고 말하는 것들을 비판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보라. 어떤 행위를 수고로움이라고 부를 때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믿음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길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주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휴지를 주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 휴지를 주워 올리면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는 것 사이의 관련은 사라진다. 우리는 노력과 수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판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상기하라. 당신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은 채 경쟁할 수 있다. 상반되는 개념을 없애면 모순적에게도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한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약에 노자가 도덕경의 2장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짧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존재하라. 오늘 자신을 변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러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으로 도를 행하라. 그 속에서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 기회를 온몸으로 느끼며 오해의 본질을 깨달으라. 설명하고 변명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그대로의 상황과 어우러져 그저 존재하라. 옳고 그름이라는 이원성에 빠져들지 마라. 모순된 통합, 즉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하나됨 속에 머물기로 결정한 자신의 선택을 축하하라. 현명함을 기꺼이 실천하는 당신의 마음과 그럴 수 있도록 해준 그 기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라.